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3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해방된 그 백성이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토라, 곧 율법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된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강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사유재산권이 없었고 그를 보호해줄 법적인 후견인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적 착취나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되기 쉬웠습니다. 학대하다 라는 동사는 강자가 약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억압하다 라는 동사는 길밟는다는 뜻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루어 살게 될 새 세상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이스라엘의 역사 체험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들 역시 애굽에서 학대와 억압을 당했으니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나 나그네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명령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섭습니다. 억압자들은 칼에 찔려 죽게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공정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법보다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으로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리.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란 장사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장사를 크게 넓게 베푼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기의 것을 주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법대로 보면 전당 잡혔다는 얘기는 돈을 갚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되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도 전당 잡힌 물건의 가치보다 적은 돈을 빌려간 것인데 그러면 옷을 전당 잡힌다는 것은 그 신세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전당 잡힌 사람처럼 다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당 잡힐 것이 없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당 잡히는 것입니다. 옷을 전당 잡혀야만 하는 사람의 형편을 보아 그에게 옷을 돌려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 법적으로 한다면 안 돌려줘도 되지만 자비와 관용,
용서라는 측면에서 법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편안한 삶을 위해 조건을 갖추어 놓고 법의 정당성을 운운하며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법을 넘어서는 자비를 요구하십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들과 약속을 어겼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들에 합리적으로 규율해 놓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부당한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습이나 연고 등 비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사람 사이의 일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우리가 법 이전에 그리고 법을 넘어서서 베풀고 고려해야 하는 것들, 자비나 배려 등이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넘어서는 것, 법 이전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법보다 훨씬 귀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돈을 꾸어준 사람이 돈을 꾼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이유를 따라 이자를 받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당 잡힌 것이 있다면 꾸어준 돈을 갚을 때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채무자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셔서 돈을 꾸어준 사람에게 자비와 배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구절은 참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입니다. 법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변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까지 법이 허용할까 싶을 정도로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법이 다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짙고 어두운 자리에 대해 법이 지켜주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들을 지켜주라고 자비를 베풀고 배려를 아끼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정말 가슴 벅찬 기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때에도 빚쟁이처럼 자꾸 재촉하지 말아야 하고 이자도 받아선 안 됩니다. 이자는 결국 그 채무자를 노예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형편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채권자 행세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원금을 포기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출애굽 정신을 현실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맡길 것이 없는 채무자는 종종 자기의 겉옷을 담보물로 맡겼습니다. 겉옷은 사실 그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겉옷을 담보로 맡긴다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팔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몸의 통제권을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그 담뱃물을 즉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추위를 막기 위한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들이 추위에 떠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소를 가진 주인이 소의 성질을 알면서도 친구의 무반 옆에서 그냥 두어 소가 물을 뽑아먹게 하거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데 그 소말뚝을 슬며시 박아놓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소한 것부터 배려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종교적인 용어인 것으로 우린 생각합니다. 투시의 은사를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종교적인 흰옷을 입는 것이 거룩에 가까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심한 배려를 잊은 채 말로만 거룩거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삶으로 번역돼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웃에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되는 길이고 참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거룩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거룩이 그저 머릿속과 생각 속에 교회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